2025년 5월 11일 어머니 주일이죠. Mother's Day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할까요? 제가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좀 약간 옥신각신 신랑이라 그러죠. 버렸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큰 아들이 나이가 좀 지긋한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시험 받아서 오늘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지 연로했는지 야, 너 왜 안 나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첫째는 피곤해요. 너 오늘 일어나기 피곤해.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교회 나가기 싫어요. 두 번째는 좀 교회 가면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고 저 시험 받아서 싫어요. 세 번째 또 무슨 이유냐? 그 연결되는 거지만 그냥 뭐 주일에만 친한 척하고 또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도 말이야 넌 교회 나가야 돼.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크입니다. 조크가 아니라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시죠?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안내한 거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마지막이 참 중요한 이유더라고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너라도 교회를 가야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네가 시험 들어서 안 가면 어떡하냐. 우스갯소리지만 그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좀 걸립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난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 가. 그러면은 가난 성도로 하죠. 교회는 조직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 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람 있으면 조금 얘기 나누고 저 꼴 보고 이 꼴 보고 이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랬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죠. 처음에 저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가나안 교회가 있나 그랬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크게 뭐라고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난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지 사람 모이는 조직에는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걸 하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수년 전에 겪은 다음에 더 심각해졌죠. 건강하냐?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누군가를 결혼하는데 나는 너랑 살고 싶은데 가정은 싫어. 그냥 지내. 그게 결혼입니까? 가정입니까? 동거? 건강한 결혼이란 제도는 거부하고 그냥 적절히 살아간다는. 여러분 여기 하와이도 옛날엔 그랬을 거예요. 제3세계 같은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담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가출해서 사는 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 가출해서 홈리스 같이 사는 게 건강한 모습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걸 우리의 표현으로 성경적.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싸움의 이 세계관의 싸움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적인 것이냐 비블리컬한 거냐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것이냐.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저도 좀 이상적인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제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저스트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건강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와 가정,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가정이 가정되고 성경적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어머니더라고요. 오늘 마더스데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 제 아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꿈을 다 며칠 전에 꿨더라고요. 제 아내가 할머니가 나오는 꿈을 꾸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각 가정마다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 어떤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땅에 앞으로 믿음의 어머니를 될 분도 계시고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는 그렇게 살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 땅의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믿음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우리가 아웃라인으로 기준으로 삼고자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이 여인이 그럼 교회 안 나갔나 보다. 그게 아니죠. 이름 그대로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비교하면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으로 출생지가 시리아고 그 조상이 이스라엘과는 불편한 원수적인 관계였던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특히 남자들이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참 여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아닌 여인으로 태어난 거는 참 아픔 속에, 부담 속에 있는데, 이런 여인,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이 별로 없다고 야단맞은 제자들, 믿음이 전혀 없다고 호되게 야단맞은 바리새인과는 컨트라스트되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 있었던 여인,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여인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칭찬하고 모델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떤 것이었는가? 이 땅의 어머니들, 우리가 또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자체가,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숨을 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참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서신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착각을 했었거든요. 자녀 셋에 딸, 아들, 막내 요번에 대학 졸업 4년인데 5년을 더블 메이저로 해서 5년 만에 이제 끝냈는데요. 끝나면 대학 정도 졸업까지 하면 부모 역할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가지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거리감이 있구나. 많은 생각의 견해차가 있구나. 이건 문화나 언어만이, 세대 차만이 아니라 더 이해하지 못한 참 아픔을 많이 경험했고요.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아이들 입장에서 더 들어줄 걸, 더 이해할 걸. 그러면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 평생 기도구나. 우리가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 주변의 사람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젠 알아서 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평생 영적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평생 부담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내는 삶 자체가 녹록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눈물 쏟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참 큰 시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헬라인, 이방인, 복음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은 시리아와 베니게,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이 유대인과 그들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이들과 농사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아까 나눈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있으니까, 선민들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딱 선을 바운더리를 강하게 쳤었거든요. 이런 거리감이 복음에 대해서도 오픈되는, 열리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님이 예전에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일부러 들어가시듯이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 이 두로, 시돈 이 지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문맥상으로 볼 때는 주님도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고 쉼이 필요하셔서 여행하시듯이 일부러 좀 디토어에 가신 것도 있지만,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시선으로, 퍼스펙티브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부러 거기를 찾으셨다. 왜? 먼 거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 마음도 복음도 문화도 먼 거리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 쪽은 정말 복음과 먼 거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주신 것이죠. 자, 이 주님이 쉼을 갖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단순한 정신적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귀신이 들려서. 저도 어렸을 때 종종 길거리에도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도 보고요. 참 안 됐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안 됐는데 그 부모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기절했다가 또 이상한 게 들어갈까 헷갈리는 말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뭐가 있으면, 흉기라도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둬야 되나 묶어야 되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LA 있을 때도 그런 아픈 자녀들을 둔 부모를 몇몇 알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정황들이 있어요. 다 나누지 못하지만 개인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때는 저는 교육도 안 되고 저는 아이는 정말 돌봐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 너무 좀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같은 어떤 분이 저한테 한마디 한 걸 지금도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한테, 목사님, 그 몇 시간만이라도 엄마가 쉼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세요? 정신이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몰랐구나. 몇 사람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선생님들과 칭칭 감아야 되고 견디질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쉬는 시간이니까 참 죄송하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돌보다가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좀 가정에서 돌보지 이렇게 너무 힘들다 아프다 했는데 입장을 잠깐 바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딸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다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한 것은 원문을 보면 멀리서부터 왔다 뜻이에요. 멀리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주님 이번 기회에 주님이 내 딸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온 거죠. 이 여자라는 이 성별 자체가 아까 나눈 대로 이류 인생이었어요. 복음에 가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냥 이군을 하듯이 방관하듯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때로는 침묵도 답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오히려 제자들이 좀 뭔가 좀 하시지. 이렇게 어떤 때는 닭 소리에 개구리 소리에 잠 못 자는 것처럼 나가서 뭔가 조치를 하지 그런 것처럼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주님 쳐다보면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게 24절에 보니까 이것도 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물론 우리가 이건 이해하죠. 주님의 우선적인 이방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나중에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아하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만 그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정황상 상처받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25절에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여기 도우소서 보에떼이 탄원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라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그냥 빠지지 않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 태도가 결국 이 여인 자신을 또 사랑하는 딸을 아픈 딸을 살린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요. 우리가 한갈에 미국에서나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포지티브한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 사고 방식의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었어요. 하면 됩니다. 기도하든지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하여튼 열심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됩니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그 중심에는 내가 뭔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마인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결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깊이 말씀 묵상 나중에 또 해보세요. 여인의 중요한 주체는 자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이 주체였으면 이 정도 자존심 상하는 모욕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느끼면 포기하고 됐어 나한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포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인은 정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고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아니 며칠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심지어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린 찬양과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테스트의 넘버원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Who he is, 그분이 누구신가를 붙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말씀인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죠. 주이시들은 언젠가 우리가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저 변방의 고통을 당하고 요즘 민수기 말씀처럼 빙빙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누구를 통하여? 메사야 구원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이 여인은 누구예요?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 통하여 같이 살고 있었던 들었던 그 주변의 많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 여인도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나도 소망을 해보자.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제자들의 고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여인도 아니라 누구예요? 충격적이에요.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벌써 힌트 아닙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성별을 차별이 없이 다 열려 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른 자니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첫째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아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잠깐 나누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첫째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했다는 믿음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을 극복했다는 모습이 좀 소극적 모습이었다면 좀 적극적으로는 결코 놓치지 않는, 결코 never give up 하지 않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결국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 여인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절. 어떻게 침묵하셨을까? 근데 여전히 여자는 어떻게 해요? 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했다.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태도를 서로 간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20 몇 절이에요?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젊은 친구들 말대로 열받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돼요. 그들의 정서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게 이런 것은 이제 원문이나 성경 사전이 도움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했다. 그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같은 뉘앙스가 아니라요. 한국말에는 개 이렇게 되지만 뭐 개하고 강아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단어가 다른 토럴리 다른 걸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는 귀여운 강아지 같은 뜻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나에게 우선적인 복음을 전하는 미션, 태스크,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알면서도 이 여인은 아픈 자녀를 가진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머니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심각할 겁니다. 피눈물 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화내고. 이게 고비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해야 되나? 내가 여기 이만큼 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 고비. 근데 여인에게도 이게 이 시험이 딱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강아지들도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시고 저도 키웠고 키우고 애들도 키우고 있지만 얼마나 부스러기에 하면 얼마나 막 난리 나잖아요. 좋아해서. 물론 우리 애들한테 테이블에 저녁 싸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찌꺼기나 부스러기에도 과자 그걸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퀴라오니스, 작은 강아지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태도를 철저히 낮춰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그 공손하게 상황을 고백하는 거.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28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치유 회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기복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이 응답을 통해서도 여전히 친밀함의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다 주님은 준비됐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린 양도 이미 예비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네, 주님을 어떤 도구화하지 않고 인격적 관계, 성숙한 관계로 빌드업될 때까지. 때론 우리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영적 공동체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봅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할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서로의 성숙과 서로의 하나됨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다, 참고 또 기다리시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됐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냥 무조건 소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원래 원문을 보면 여기 오라고 하는 게 빠졌는데요. 오라는 감탄사는 뭐 젊은 친구들에게는 헉, 아니 뭐 OMG, 뭐 만약에 우리가 볼 때는 와 이렇게 됐구나, 놀라울 헉할 정도로 정말 주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원하는 기대대로 될 것이다. 이 여인이 기도받고 응답받는 모습에 사실 여인도 놀래고 제자들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놀랬지만 누가 놀라셨다고요? 주님이 놀라셨어요. 나쁜 데 놀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놀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스토리입니까? 이게 저 유명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스토리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도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라고 말했고요. 마틴 루터도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최대 고비는 나 에고, 나 자신이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자존심 명언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극복하는 모든 문맥들을 보면은 동일한 이 단어가 제 눈에 2번, 3번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계속 저는요, 내 생각에는요,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 입장만 자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도 관계 안에서 자꾸 실수하는 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내 입장도 이해를 못해? 왜 내 입장에서 안 봐? 우리는 그것이 모든 관계나 환경이나 예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너 입장, 내 입장을 고집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변방에 멀리 복음과 거리가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냐고요. 주여, 뭐든지 그 여인이 입만 열면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저를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주 퀴리오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다? 주님만이 the way, 주님만이 답이다. 주님만이 the answer. 주님 붙잡지 않으면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계속 묵상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도 그렇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많은 유튜브나 많은 예배와 1부부터 6부, 7부, 8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 공예가 너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연적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듯이 저 멕시코나 저 선교 현장에 가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선교팀이 이번 여름에도 올 것이고요. 여러분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선교 현장도 가보실 텐데요. 어떻게 선교 현장에는 지금도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사도행전전 같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열방대학에서 여러분 잠깐 방문하거나 아우리치 팀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둥 번개 능력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여기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그곳에는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익숙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안을 해요. 아,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실 거예요. 교회 생활? 나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신앙생활? 나 이 정도면 됐지. 각자 생각에 멘탈에 탈무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각자 하는 어떤 바운더리, 하나님이 그걸 브레이크드루하고 돌파하기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 여인이 불가능한 이 자기 딸이 치유되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 여인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내 선을 이렇게 걷가지고 내 안에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치고 산 게 아니라 정말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단순한 삶입니다. 주님 퀴리오스, 주님께 나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지에 다녔던 그 충격적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메디컬 팀이 가서 치료한다는데, 아니 너무 좋은 메디슨을 준다는데, 좋은 것을 공급하고 돈을 준다는데, 선교사님 목사님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냥 손 붙잡고 머리를 대고 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능력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교팀이 놀래. 우리는 아무것도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자매는 창피하고 몰라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자꾸 손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손만 얹었는데 나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왜? 그 사람들의 내 믿음이 긍정적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주님과 연결된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누가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무슨 경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직통이에요. 전기가 흘리듯이 그 순수한 믿음이 주님 그러는데, 우리는 팀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중보기도 한다는 분들이, 섬기는 분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끼면, 저도 너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회만 만들면 되는 건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뜻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계속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삶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가장 큰 복은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베풀고 나누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환경과 상황도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가장 큰 복음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팔복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기준을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그 복을 찾았어요. 바로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만나지고 다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가를 find out 했던 이 여인.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지면에 이 여인은 기록됐고요.
선한 영향력을 마더스데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축복하는 어머니들, 여인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난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빗소리죠.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절망적이고 무너질 때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그런 싸움이 내면에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때 포기했다면 사랑하는 딸은, 그 아픈 정황에 있던 딸은 회복되지 않았다. 저도 한 주간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싸움이 제 내면에 있었습니다. 참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때 이런 고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내 기대,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은 모습들 앞에 속상하는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좀 그걸 내려놓읍시다. 우리 괜찮으면 손 한번 내밀고요.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절망적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의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매 주십시오. 믿음 안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니시에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 큐리오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정도를 되도록 주님, 성령님 위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달에 나누겠지만, 근데 어머니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저도 저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머님이 끼쳤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 어머님이 주신 그 신앙과 그 사랑의 정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도 나누면서도 그 어머니 또 할머니의 기도,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요, 참 간증들 하는 걸 보면 자기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나누는데 참 부럽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 할머니,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성경적 건강한 어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의 사라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여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그런 교회력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그 선한 영향력이, 깊은 영향력이 여러 속한 가정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계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절, 2절 그리고 4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우리 3절도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아멘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아멘 생명치 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케 하심이 오늘 가나안 여인같이 절망적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르였어. 주님 부르며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통하여 승리했던 믿음의 간증을 갖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특별히 우리 교환 학생들과 또 새롭게 한국에 정착하는 인다 집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 어머니들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